무자성 불성의 진짜 의미. 인류는 자신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생존을 향해 끝없이 앞만 보고 달린다. 맹목적 의식은 탐욕과 결부되어 스스로 관찰하기를 포기하고 집단에 주어진 환경의 요구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개미와 비슷하다. 중생은 언제나 물질의 노예이며 자신이 노예임을 인지 못하기에 자신 내면의 불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허황한 환영을 쫓는다. 이는 중생의 잘못이다기보다는 시스템이 견고하기 때문이며 실체를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진실이 감추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속은 것이다. 야생의 존재 시스템에서는 생존이 우선이다. 생존이라는 데 전제 앞에서는 끝없는 갈등이 일어나기에 선과 악 그리고 광명과 암흑이라는 양극단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즉 존재란 있음과 없음과 옳고 그름과 행복과 불행을 자연이라는 이름으로 이분법적으로 대립을 조장하여 자신의 불성을 망각하게 하여 찾으려는 시도도 못하게 만든다. 존재는 항상 긍정적이어야 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겸손해야 한다. 이런 감정의 파편들은 깨우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문제는 강박에 의한 긍정과 겸손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나름 스스로 깨침의 길을 가려고 해도 끝없는 방해와 장벽과 고난이 허들처럼 끝없이 이어져 가로막는다. 쉬운 예로 참선이라도 하려고 하면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오거나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하면 번개가 내리치듯 사건 사고에 휘말린다. 이는 자신이 만든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일 수 있다. 특히 수행자의 경우 깨친 정도에 따라 난도가 높아지는 방해물이 있다. 즉,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감시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손이 끝없이 간섭한다는 것이다. 그들을 천상의 하급 관리자 혹은 감시자 또는 염탐꾼 등 무엇이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다. 인간의 삶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존재들은 구천을 떠도는 단순 영혼인 잡기가 아니고 천상에서부터 직접 감시 관리하는 자들이다. 단순 영혼인 잡기들은 인간의 몸에 빙의하여 영매를 통하여 자신들이 보고 안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전부이다. 반면 천상의 하급 관리자들은 태초의 본래의 무가 무엇인지 모를 뿐만이 아니고 불성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심지어 깨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시나리오에 쓰인 대로의 자신의 감시 역할에만 충실하다. 존재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는 신 그들 정도는 되어야 깨침이란 무엇인지 그나마 아는 정도이다. 이는 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아는 것이지 깨침을 실제로 체득한 신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완전한 깨침을 이룬 존재는 신의 지위를 거부하여 신이 되지는 않으며 아미타 불가도 같은 영역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또한 완전한 깨침을 이룬 존재는 깨우친 자를 수호하고 보호해준다. 때가 되면 붓다가 부드러운 손길로 자신의 이마를 어루만지는 것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심지어 개에게도 불성은 있다. 다만 개는 의식이 미약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인간도 자신에게 불성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미약한 의식을 지닌 개가 자신의 불성을 깨닫겠는가? 그래서 예로부터 어떤 날에는 개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고 또 어떤 날에는 불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결국 무생물조차도 모든 만물에는 불성이 있다. 스스로 불성을 자각하지 못하기에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불성이란 무엇인가? 불성이란 오래전부터 삭제되고 잊힌 태초의 본래의 무를 기억하는 것이다. 즉 불성은 자신의 태초가 본래 무라는 것을 기억하는 불꽃이며 영혼 깊숙이 심어둔 최초의 아레아이다. 그러나 오늘날 불성은 타락하고 변질이 되어 정반대 개념인 존재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되어버렸다. 즉 자신은 태초의 본래의 무라는 것을 각성하는 불꽃이 바로 불성이지만 오히려 왜곡되어 본래의 무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존재와 하나가 되어 윤회한다는 사실을 잊은 채로 영원히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잘못 알고 있는 불성에 갇히면 윤회를 못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불성은 태초의 본래의 무를 기억하는 것이다. 불성은 자신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참나 혹은 진화가 아니다.
참나는 태초의 본래의 무에서 분리되어 나온 자신의 영혼이다. 참나인 자신의 영혼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분리되었던 자신의 영혼이 다시 태초의 본래의 무로 돌아가야 한다. 사후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이슈는 현상만 가득한 세계에서 자신의 윤회를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그리움과 죄책감과 탐욕과 욕정 등 다양한 과정은 모두가 윤회에 들게 하는 수단이며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사후 세계는 윤회와 직접적인 연계성이 있다. 윤회에 들지 않으려면 우선 자신이 깨친 바 그대로 허상의 존재 시스템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후에는 대부분의 영혼이 가는 길은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 대다수가 가는 길은 필경 윤회의 길이 확실하다. 그리고 파드마 삼바바가 쓴 사자에서에 나오는 맑고 투명한 빛은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회의 빛에 가깝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광명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즉, 광명은 존재 시스템이 만든 최고의 속임수이다. 사후의 광명을 보게 되면 존재 그 자체임을 알아서 따라가면 윤회에 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죽어서 사후에도 항상 자신의 의식 속에는 자신은 태초의 본래의 무에서 분리되어 나왔으며 그것을 인식하는 불꽃은 자신의 영혼에 심어둔 불성임을 자각해서 태초의 본래의 무를 향하여 가야 한다. 이 길은 오직 자신 혼자만이 가는 길이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으며 붓다도 없고 그 어떤 신도 없다. 자신의 영혼이 태초의 본래의 무임을 아는 것이 자신의 진짜 불성을 자각하는 것이다.